재활교회 TV 창조절 일곱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일요일 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의 일요일 밤에 중에서 TV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개그맨 이휘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그래 결심했어 라는 말과 함께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는데 거기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을 치면서 목초지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중에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불이 났는데 왜 안 타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니까 가까이 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나무에서 말을 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과 모세는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어갈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서 내가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 일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생각합니다. 난 능력도 없고 나이가 80인 힘없는 노인이고 더군다나 도망자 신세인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갑자기 어떤 노인이 나타나 내가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소. 이렇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모세는 고민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몇 번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 2번. 젊고 유능한 다른 사람으로 하라고 끝까지 거절한다. 성경에서 모세는 1번을 선택했고 또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기껏 구해줬더니 나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이 말을 시작해서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저들과 싸우다가는 죽겠다.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가 하면 안 되냐? 반기도 들고 때로는 죽이려 달려들기도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등 모세는 죽을 때까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의 나이에 40년간 광야만 떠돌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장인의 가족과 함께 양을 치면서 일반적인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모세가 누구인지 몰랐겠죠.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2번을 선택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1번 선택이 삶이 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평안한 삶과 영원한 안식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 플러스 믿음은 입니다. 말씀 더하기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은 같지만 듣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3절 말씀과 11절 말씀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은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말씀 더하기 믿음은 안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순종이고 믿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순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드리겠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그 말씀을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재월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믿으시겠죠. 순종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별 걱정이 없게 됩니다. 왜냐? 말씀을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안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말씀과 믿음을 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없으니 불안하고 불평이 생기고 걱정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이간질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꼭 상처받고 삐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선물 못 받았다고 상처받고 자기 안 챙겼다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곳 저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누가 선물을 못 받았다고 하면 모른 척 자기가 받은 것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의 안식의 차이입니다. 저희 교회도 연말이 되면 선물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도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후에는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선물이 이게 뭐냐? 이것부터 왜 우리는 안 주냐? 등등. 그래서 매번 준비할 때 고민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안 주면 안 준다고 내심 서운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만들까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믿음과 결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월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말씀과 믿음의 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매주 들어도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중 일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회장이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100만 원을 나눠준다고 한들 삼성그룹 회장 눈에 그 100만 원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깟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 반응이 달랐던 두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떤 관리와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앞잡이로 세금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세금 거두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악명이 높았죠. 반대로 어떤 관리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같은 점은 둘 다 부자였고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과 결합시키느냐 결합시키지 못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 중 한 사람은 결합시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결합시키지 못했습니다. 결합시킨 사람은 삭개오이며 자신의 재산 반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에게 4배로 보상해줍니다. 아마 자기 재산을 다 하고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4배로 보상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합시키지 못한 관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많이 슬퍼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마음의 안식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평안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재용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입니까? 자기가 저지른 불법을 어떻게든 무마시켜 보겠다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사를 지정하고 판결을 내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평안해 보이나요? 그런 삶에 평안이 있을까요? 부자 관료가 슬퍼했던 것은 안식은 갈망하고 있지만 손에 쥔 것은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을 나누려고 결심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나요? 아니면 오히려 근심이 생기나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안식이란 없습니다. 완전한 안식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과 결합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 결심했어.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